여러분 혹시 도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는 도장을 쓸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다 사인으로 도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도장 자체가 없지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이제 16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면 도장을 쓸 일이 없을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져왔고, 안 쓰더라도 기념으로라도 놔둬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구속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인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작성했을 때, 문서를 작성했을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바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습니까?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나 자신 어디에 도장을 찍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자리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으십니까?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찍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즉 성령님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물론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서에 대한 최종 확인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동의하겠다, 지키겠다는 의미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인간 둘 다입니까? 인간은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도장이 찍힌 종이일 뿐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받았다고 수동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누가 썼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작성했습니까? 창세 전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계약서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은 구속의,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시기로 했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을 예를 들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이십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을 설계하신 분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한 시공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잘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지는가를 감독하는 감리사입니다. 감리사. 건축은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같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삼위 하나님의 두드러진 사역, 각각의 사역이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구속의 사건, 만세전에 태초전에 계약서대로 이렇게 준비된 인간의 구속의 사건이 계약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감리하시는 거죠.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 도장을 누구에게 찍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구속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도장을 콱 찍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개 당신이야말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그 계약서대로 구속이 이루어진 구속의 대상이다. 그 계약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당신이야말로 그 증거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장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 계약서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다만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도장을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확실히 찍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에 작성된 삼위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장이 눈에 보입니까? MRI 촬영을 하고 스캔을 하면 내시경을 보면 내시경으로 관찰하면 그 도장이 보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느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성령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의 도장이 확실히 찍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을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믿습니까? 불교의 부처라든가 알라라든가 마음의 시대라든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다른 신들보다 고상한 신인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자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혹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찾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장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의 존재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역시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소유 삼으셨어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죠? 왜 키웁니까?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어떤 사람들은 동화뱀도 키우고 뭐 많이 키우던데 애완동물을 왜 키우죠? 결국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을 때 물론 주인도 강아지를 이뻐하고 또 강아지도 주인의 기쁨을 통해서 강아지도 즐거워할 수 있겠죠. 주인도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도 입히고 뭐 털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강아지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도 애를 쓰지만은 결국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국 주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면 주인은 기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있고 강아지가 있는 것이지 강아지가 있고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애완동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지도 않고 기쁘시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저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분이 없으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또한 인간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채워지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미 충만한 영광을 소유한 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덜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을 막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부족한 것이 막 채워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거울이 되어서 그 형상을 세상 속에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줘야만 된다. 뭔가를 드려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줘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뭐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애완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게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쁨을 어떻게 맞춰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내용이나 질이나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든 안 바치면 하나님은 뭘 먹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 뭘 먹고 사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는 존재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뭘 드리든 적선하듯이. 내가 안 드리면 누가 드리나? 하나님 뭘 먹고 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도장이 확실하게 찍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죠. 내가 주인이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마음 성령의 도장이 확실히 찍혔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인인가? 성령의 도장의 세 번째 의미는 구속의 지속성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이란 유산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산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은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선금,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계약금, 선금. 어떨 때 다운 페이먼트를 하죠? 뭐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전체 금액을 다 지불하기 전에 일부분의 금액을 선금 혹은 계약금 쪽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게 다운 페이먼트죠. 자, 이 다운 페이먼트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계약서를 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단 이 산 물건은 누구의 소유예요? 내 소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은 잔금을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확신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계약금만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잔금도 반드시 지불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의 완전성 혹은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 여러분의 구속,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구원받고 하는 그런 구원입니까? 물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막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확실히 성령의 도장을 받은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도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금도 지불하겠다고 성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소유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도 지불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유로 삼으시겠다. 끝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확실하게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쓰시고 사인하신, 도장을 찍으신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잔금을 지불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속은 때때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서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형편에 따라 인간을 구속을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다시 구속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구속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다운페이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하기로 택정하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잖아요. 이 구속의 사실이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성금을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바로 그 계약금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우리 구원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계약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잔금을 지불하십니까? 신비로운 사실은 계약금으로 주어진 성령 자체가 동시에 잔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계약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잔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장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내 입장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완납하기 전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내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약금을 받았지만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계약금으로도 주셨지만 잔금으로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끝난 거예요. 중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잔금까지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부족하고 변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작정하신 그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작성하신 그 계약서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원성 혹은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히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민 올 때 16년 전에 도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제가 16년 동안 참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자의 숙명여 같아요. 이사 많이 하는 것은. 이사를 할 때마다요. 이 도장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 조그만 도장인데.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 지난 4월에 이 카마르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16년 만에
드디어 도장을 버렸습니다. 잘했나요? 뭐 16년 동안 쓴 일도 없었고 앞으로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서랍에 넣어놓느니 이참에 버리자 해서 사실은 버렸습니다. 물론 고민을 살짝 했어요. 아니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장은 버릴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누가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대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 도장은 영원한 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타락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시 끌어오십니다. 이 도장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소유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장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잔금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록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도장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